9절입니다. 우리 맨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2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맨 앞에입니다. 우리 2쪽 창세기 2장 우리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보면 딱 세 군데 성경에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연관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생명나무 이 네 글자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 성경은 딱 세 군데예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인 잠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느냐?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제목만 알려드리면 에덴에서의 생명나무.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 다음 주 이제 설교 제목은 잠언에서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에는 생명나무라는 네 글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는 생명과 관련된 생명나무와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의 생명나무, 요한복음에서의 생명나무 이렇게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생명나무 이렇게 해서 제가 총 4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하나님께서 거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요. 많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해석이 미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느 설교나 여느 책을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별로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선악과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쁜 나무야. 선악과는 하나님이 안 만들으셨으면 좋았던 나무야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 나무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 설교 중반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부터 나쁜 나무였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대로 옮기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예,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서울우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과 악에 대한 지혜의 나무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은 양극단을 얘기하죠. 양대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나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혜의 나무. 그러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한 나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나무, 모든 것에 대한 지혜의 나무니까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아주 나쁜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름을 잘 불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과 악에 대한 나무가 자기를 자꾸 선악과 선악과 하면 내가 그 나무라면 기분이 아주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왜 선악과야? 이게 말도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예요. 나는 무슨 나무라고요? 지혜의 나무예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 모든 것의 지혜의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받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죠. 특별히 누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아담이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짓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죠. 식물들, 그 나무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생명나무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기 이전서부터, 아담이 그 나무 이름을 매겨가지고 부르기 이전서부터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아담은 뭐라고 부른 겁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선과 악에 대한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날 활동하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여러분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을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형제님, 자매님,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혹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죠. 기억도 안 나고. 물론 교회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는 그 약점을 딱 해집고 들어와 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 생명나무가 곧 누구다? 이만이다. 그 교주 이름이 이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그 과실들이 맺게 되는데,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 과실과 열매가 뭐냐? 바로 신천지에 12지파가 있어요. 12제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울에 무슨 지파, 어디 경기도에 무슨 지파, 전라도에 무슨 지파, 경상도에 무슨 지파 그래가지고 지방 곳곳마다 그것을 이렇게 지파로 묶었어요. 그곳에 신천지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12지파로 묶었거든요. 근데 이 12지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나무에 맺힌, 생명나무에 달린 과실이
바로 이 12지파다. 예.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에 관한 이 비밀, 생명나무에 관한 이 가르친 것 깨달으면 누구만 가지고 있다? 예. 신천지만 가지고 있다. 예. 우리만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 진리 비밀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전혀 안 가르친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통계시, 깨달음, 예. 지식이,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만 생명나무를 알고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를 아는데 그 생명나무가 이만이고 거기에 맺힌 과실과 열매는 바로 신천지에 소속된, 신천지에 나온 그 사람들만 그 열매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무관한 사람, 생명나무의 열매와 무관한 사람. 그러니 당신이 기존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나무에 들으려면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천지에 와서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만 신천지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십니까? 당신 교회 목사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 우리 목사님이 말이죠. 4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우리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 다 알아요. 날 미혹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신천지를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신천지 그 성경공부 교재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신천지에 미혹돼 가지고 그 어떤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발견을 하고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올 때 아주 용기가 백백해가지고 그 원래 가지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교재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재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진짜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정말 논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생명나무가 곧 뭐다라는 설명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료는 성경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츠 하하임입니다. 에츠라는 말이 뭘까요? 나무. 하임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 생명의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렇게 특정하게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의 나무다.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기원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나무는 딱 한 그루다는 거예요. 딱 한 그루.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는 나무? 동산 한중앙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 형태를 다 빚으시고 난 후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생영은 살아있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바로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바로 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츠하하임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네, 따라하겠어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안에 그게 만들어지거나 조성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게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생명나무는 왜 동산 중앙에다가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왼쪽에다도 두고 오른쪽에다도 두고 위에다도 둘 수 있고 아래쪽에다도 둘 수 있고 변두리나 어떤 다른 지점에 둘 수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동산 한가운데에 뒀어요. 동산 한가운데. 한 중심에 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 중앙에 두었을까요? 왜 중심에 두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중앙에 뒀을까요? 왜 가운데에 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늘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라.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생명나무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뭘 묵상을 해야 될까요? 늘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시요, 나의 생명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에 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늘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셨어요? 중앙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 중앙에 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선과 악에 대한 지혜의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는 나쁜 나무일까요? 원래부터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 강조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을,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와 지식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붙이신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만큼 그만큼 귀한 나무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만큼 소중한 나무예요. 여러분, 2장 9절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나게 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상반절에 걸리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라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선과 악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나무,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 모든 것의 지혜의 나무도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나무도 무슨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 나무도 무슨 나무입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어디에 두셨다?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해봐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똑같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지혜의 나무도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왜 두셨어요? 뭐 하라고? 그렇죠. 늘 묵상하라고, 늘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생명나무는 뭘 묵상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기원, 생명의 창조자, 조성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라고 동산 중앙에 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는 왜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뭘 묵상하라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알라는 겁니다. 자, 지식이 있어요. 자,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잘못 쓰이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못 쓰이게 되어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없으면 지혜와 지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일반 계시 가운데 속에서도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궁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를 이루어 나갈 때,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빠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를 공격하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는데,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늘 묵상케 함을 통해서 그것을 간직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가운데, 특별한 사랑 가운데 그 나무를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모든 것에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이 지식과 지혜의 나무, 모든 것의 지식과 지혜의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 가운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에 대한 나무, 그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습니까?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경계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 자체에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생명의 조성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예요. 인간의 마음가짐. 그것을,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늘 묵상하고 늘 그것을 생각함으로 간직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동산중앙에 뭐를 만드신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생명나무를 동산중앙에 둔 이유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기원이, 생명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동산중앙에 두셨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생명나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역시 그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늘 지켜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기억이 돼야 돼요. 늘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여야 된다는 것을 늘 간직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게 바로 하와예요. 바로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또 제가 선악과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나무,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범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늘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좀 더 그럴싸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부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좀 깁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언제 준 거냐면 모세의 인생의 말년에 모세가 그 늙은 노구의 몸을 가지고서 한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스가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느보산 산 꼭대기에 이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요, 저도 성지 순례 여행 가가지고 제가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를 보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예루살렘 시내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예루살렘 시내가 내다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들의 선진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연상해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게 어떤 이미지와 어떤 연상이냐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모압 평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택하라. 뭐 하라고요? 택하라. 선택하라. 너희 앞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망과 저주가 있고, 하나는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이걸 먹으면, 이걸 먹음을 통해서 너희가 두 개를 얻게 돼요. 뭐예요? 생명과 복이에요. 여러분, 뭘 먹어야 생명과 복이 임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너희가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저주가 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모세처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에덴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 너희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과 복이 될 거고, 너희들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너희가 먹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이 두 나무 중에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언약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청종하면은 너희에게 뭐가 임하고? 생명과 복이 임하고, 너희가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지혜의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 언약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아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뭐가 임하고? 생명과 복이 임하고.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임해요?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걸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생명나무와 그 지식과 지혜의 나무를 보면서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여러분 메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나무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없는 상징만 있는 나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립니까? 실제로 있었던 나무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그냥 있지는 않은 나무였을까요?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이면서 상징입니다. 실제이면서 상징이에요. 자, 이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 안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것이 갑자기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나무가 저희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뭐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언약의 축복, 뭐예요?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뭐를 우리에게 상징합니까?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이 마음을 통해서 네가 뭐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저주와 화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생명나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딱 유일한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으로 혹시나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생을 할 것을 하나님이 주저하심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심으로 그곳에다가 두 개의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 문지기가 뭡니까? 뭐를 세워요? 예, 그룹들을 세우고 또 뭐를 세웁니까? 하영검을 두어가지고 절대로 그곳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에덴 나무의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동쪽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성막과 성전을 들어가게 하는 문을 어느 쪽에만 만들어 놨을까요? 동쪽에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예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도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일까요? 동쪽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다 동쪽이에요. 다 동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동쪽에 난 문이 무슨 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만 계속 이렇게 문 딱 하나씩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 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생명의 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을 에덴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 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을 냈다는 얘기는 이 동쪽을 통과해야만, 이 동쪽의 문을 통과해야만, 이게 생명의 문인데, 이게 구원의 문인데,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지성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성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동쪽을 향해서 지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쪽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걱정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먹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걱정하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성전의 동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의 동쪽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지성전,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생명나무는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고 희미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신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의 생명나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둘째,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신천지, 저 이상한 것들, 저 잘못된 것들, 저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신적인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신적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적인 생명의 충만함과 이 신적인 이 충만함은 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복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적인 충만함, 이 신적인 생명, 이것이 요한 문헌 안에서는, 요한 서신 안에서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답해봐요. 자,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둘째,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생명나무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로고스가 되시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복음을 날마다 먹고, 우리가 식인종은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신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나무의 과실과 열매인데요, 이걸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